통해서 운명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머니께서 수고를 많이 해서 낳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I gave birth to him in pain. 고통 속에서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 말씀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4장 10절 말씀에 주어졌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낯익은 그런 말씀입니다. 액자로도 만들어져 있고 엽서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하는 그러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 기도가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롭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상당 부분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족보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어떤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족보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 앞뒤로 보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은 족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장 9절과 4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 앞뒤로 족보가 나타나지 않고 마치 어떤 내용 하나가 상관없는 듯하게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처럼 사파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역대상 4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자녀가 있는데 이름을 정할 때 좀 떨리고 설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정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이름을 정할 때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삶을 축복하는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짓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름이 예뻐야 된다, 부르기 쉬워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아이의 삶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께서 산통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기의 이름을 행복, 기쁨 이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산통과 사는 것이 어렵다. 그 상황에서 어렵다고 아기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으니 이것이 어떤 일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야베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통 또는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름이 없겠지만은 멍청이, 부모가 내 이름을 멍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별명이 아닙니다. 정말로 친구들이 이름을 부를 때 내 별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멍청아 이렇게 부르면 그 아이의 마음은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별명으로 불러도 코피가 나고 싸울 일. 야베스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 야베스였다는 것은 그의 삶의 첫 시작부터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환경 중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조차도 저주받은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펼칠 수 없고 시작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처음 시작,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원에서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처음의 환경, 불공평한 삶의 여건, 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맥락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야베스는 운명에 맞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태어날 때 자기가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정하지 않은 그런 운명, 그런 운명에 의해서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정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이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삶.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맞섰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고 태어났던 그런 불행한 운명을 맞설 수 있던 유일한 근거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주어진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가 평강할 때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이것을 그 운명을 탓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항의한 것이, 어머니한테 가서 항의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운명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야베스로는 정말 야속한 운명, 시작부터 불공평한 삶의 시작, 자기로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가혹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고통이라고 어머니께서 지으셨고, 이런 불행한 환경,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가 태어난 것, 내 이름조차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받지 못한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보다 넉넉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러한 운명에 대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 이름에 갇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름에 갇혀 있었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별명 이름 부르면 보통아 이렇게 이름 부르면 그 안에서 운명 안에서 갇힐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주어진 그 환경, 내가 그 주어진 운명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운명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내 삶이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에 대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야베스라고 해서 고통이라고 해서 어머니에 가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주어진 내 환경, 내 운명에 갇히지 않도록 내가 주어진 그러한 삶에 제한되지 않도록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평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마당도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그런 지경이 아니라 야베스는 자신의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고 자신의 운명 이런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맞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불행한 환경, 불행한 운명에 맞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으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것이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운명, 팔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작불을 떼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활활 잘 타는 아구구니에서 나무 하나를 빼내면 이상하게도 그 나무는 불길이 점점 잦아들다가 연기만 피우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꺼져 있는 장작 아니면 젖어 있는 장작이라도 활활 타는 아궁이에 이 나무를 넣으면 금방 불이 붙어서 잘 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길이 더 뜨겁게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찾아오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믿음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예배하러 나왔더니 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누군가를 위해서 합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아궁이처럼 되어서 누군가 믿음이 약해질 때, 꺼져갈 때 예배 자리에서 믿음이 같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믿음을, 지쳤던 마음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보았더니 이 어르신들은 301장 찬송 중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젊으신 분들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런 찬송을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와 그것도 좋지만 압도적으로 1위가 이번에 말씀드린 시편 23편입니다. 한국의 교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독일 대학교에 나이가 많은 노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라틴어 교수였었습니다. 그 교수가 구사하는 언어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10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셨습니다. 영어, 독일어, 불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도 문제가 없고 동양의 언어도 몇 가지를 할 만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 교수가 히브리어까지 유창하게 잘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교수가 히브리어는 조금 멀었겠죠. 근데 그 학교의 신학교 교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라틴어 교수가 히브리어까지 잘한다는 것을 깜짝 놀랄 만큼 이 히브리어의 이렇게 아주 박식한 희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나누는 중에 동료 교수가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어까지 잘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 교수가 얘기하기를 수십 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그때 기숙사에 있던 한 친구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노 교수가 수십 년 전에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만났던 친구가 유대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놀러 다니는 늘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친구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를 할 때나 몹시 지쳐 있을 때 그때가 되면 그 친구가 뜻을 알 수 없는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던 그 유대인 친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지쳐 있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시를 외웠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외웠던 시가 히브리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외우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노교수가 유대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공부를 시작할 때 또는 힘이 들 때 그 시를 외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 시를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할 때나 지쳐있을 때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시편 23편을 배우기 시작했고 함께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노교수가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가 되고 또한 어려울 일이 생기면 함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낫지가 만행을 일삼게 되었고 이 낫지의 깃발이 점점 심하게 되자 이 유대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숨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 친구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아마 경찰에 붙잡혀서 가스실로 곧 끌려가게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급히 이 유대인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달려갔는데 그가 친구가 숨어있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치 비밀 경찰들이 유대인들을 트럭에 싣고 막 동네를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자전거를 탄 이 친구가 유대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트럭을 뒤따라 가기 시작했는데 친구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뒤따라 갈 때 트럭의 포장이 열리면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공부를 하던 자기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었던 그 친구가 포장을 들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자기 뒤를 따라오던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가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트럭에 끌려가면서 자기를 뒤따라오는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친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를 따라가면서 시편 23편을 함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안 트럭은 이 어느새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져버렸고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시간이었고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독일의 폐색은 점점 깊어져 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이 교수도 독일군에 징집이 되어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교수는 러시아로 전쟁을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투를 하던 중에 결국 나치가 패전을 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서 이 교수도 꼼짝없이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전에 유대인 친구가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독일인 교수가 자기가 붙잡혀서 꼼짝없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어느새 현장에 도착했고 함께 붙잡혀온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에 맞아서 총살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친구 교수 차례가 되었는데
이 교수님이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형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꼭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 집행관이 그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는 눈을 감고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친구가 마지막으로 끌려갈 때 환하게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시편 23편 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까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전에서 내게 털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친구가 가르쳐 주었던 이 마지막으로 끌려가면서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이 시편 23편 말씀을 그가 히브리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힘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가 시편 23편 말씀을 모두 외웠을 때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가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을 함께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2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연합군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외우고 있던 시편 23편 마지막 말씀을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이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장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장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더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교수가 나중에 이 일을 두고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의 노래인데 이 다윗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어렸을 때에 목동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지킬 만한 어떠한 능력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입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나무를 탈 줄 아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굴을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배추 벌레처럼 털의 색깔을 땅이나 풀 색깔과 비슷하게 변색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풀을 뜯어 먹는 동물의 털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이죠. 초원에 있는데 양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이죠. 눈에 잘 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신기할 만큼 양에게는 자기 생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나 재주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이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지만 그가 장성하였을 때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 중에서도 이스라엘 가장 최강의 나라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내게 많은 부하를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다윗 왕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23편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노교수의 일화를 돌려드렸는데 이 시편 23편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노교수를 살렸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수님이 유대인 친구로부터 배웠던 히브리어 시편 23편 말씀이 죽음 앞에서 그를 살려냈던 것처럼 이 시편 23편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고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냈던 이 말씀을 그들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경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삶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쳤던 것처럼 바로 그 말씀에서 노 교수의 죽음을 직전에서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되기를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떨 때는 원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선택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우리 안에 아주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이나 팔자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분은 단 하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을 타고 난 불행한 운명을 가진 유대인 친구의 자신의 운명에 맞선 그런 시편 23편을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바로 그 마음을 가졌던 노교수님, 양에 대해 잘 아는 목동이었던 다윗의 시편 23편이 이 노교수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 시편 23편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